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에 관해서 오늘 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거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또 선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빛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때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악하다 이거 김일성 김정은 악해. 저쪽에는 비를 내리지 말아야지 해서 비를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또 11조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자와 또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한 11조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자와는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비를 맞고 태양빛을 쏘여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아무리 우겨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손해다. 자, 주님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11조를 드린 사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딱 드릴 때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개념보다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뭘 드렸다?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당신이 장차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였다? 11조였다 이 말.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너와 약속의 거래를 이루었다. 나는 11조를 받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를 때 정령대가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쭉 내가 이 땅에 올 족보를 열어갈 것이다. 이 땅에 올 족보를 열어갈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너에게 11조를 받은 이유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난 죽을 거야. 그래서 11조는 누구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11조는 강력하게 주님의 주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에 11조를 드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들으지 못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11조는 주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가 뭐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하니까 11조 얘기 안 하는 분도 있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11조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자, 11조는 구원받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의무 같지만 이건 권리야. 의무하고 권리는 다르죠. 11조는 의무이자 권리야. 11조는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야. 뭐가? 11조가 의무이지만 그러나 권리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왜? 11조를 드린 사람은 평강할 권리가 있어. 11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질 권리가 있어. 11조를 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요구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죄 사함의 권세, 이 피의 권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피의 권세를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 피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 피의 권세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 이게 뭐예요? 의무요? 권리요? 권리라. 그래서 11조는 의무이지만 의무보다 훨씬 수준 높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의무로 드리는 사람은 힘들어. 왜? 안 드리자니 도둑님 될 것 같고 드리자니 부담되고 의무로 하는 사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무슨 의무가 있어요? 3대 의무가. 이게 교육의 의무예요. 의무예요? 권리예요? 의무야.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생 이빨을 빼버리고 문신을 몸에 해버리고 별로 수단을 다 부립니다. 왜? 권리요? 의무요?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든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납세의 의무, 어떻든 세금을 안 내보려고. 의무니까 권리니까? 의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라에다가 1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받는다. 그건 권리다. 그러면 10만 원 내겠어 안 내겠어? 누구든지 다 내지. 빚을 얻어서라도 내지. 그러니까 의무냐 권리냐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의무라고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의무를 철저하게 들어야 되는데, 11조는 의무의 수준보다 권리의 수준이 훨씬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뭘 누릴 수 있는 의무, 참 권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뭘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권리, 누구를 요구하는 권리?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 그리고 11조를 드려도 그 권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알고 드리는 사람과 모르고 드리는 사람의 수준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원을 얻은 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의 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원의 표와 같은 거예요. 표딱지와 같은 거예요. 표딱지 하나의 증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사람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귀신을 쫓아내, 자신 있게 귀신을 몰아내, 자신 있게 병을 고쳐, 자신 있게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있어요. 왜? 권리가 내게 왔거든, 권리가 내게 도착했거든, 권리가 내게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띵동 보면 메시지가 왔어. 그러니까 11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요. 너 귀신 쫓아낼 권리를 확정했어. 너 병 고칠 이제 권리를 너에게 증거가 있어. 11조를 받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문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우리가 11조를 들으면 하나님이 항상 문자를 보내신다니까 못 받으셨나? 나는 항상 받는 것 같은데 문자 어디 있어요? 항상 성경의 문자를,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또 핸드폰 집에 가서 뒤져보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문자 보내셨나? 자, 그러니 11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이 11조 얘기, 11조에 관한 설교가 끝나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주일에, 가장 기본적인 주일에 관해서. 또 이제 주일에 관해서 설교하면 또 주일에 관한 설교도 한 20시간 정도는 설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관한 설교를 끝나면 글쎄 뭘 설교할까, 주종헌금을 할까, 또 헌금에 대해서도 해야 할까, 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헌금 얘기를 많이 하면 시험들 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서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강조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 구원받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와 물질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물질의 관계인 대물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빨리 제가 좀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하면 대신관계가 성공하려면, 대신관계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대물관계가 성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시험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시험 드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시험 많이 드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시험을 많이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농락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주일이신 후에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요 물질에 관해서 유혹을, 물질에 관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명예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질로 유혹을 해. 또 뭘로 유혹을 해요? 명예욕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물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물욕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명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명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명예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기독교를 위해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명예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서.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명예욕이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욕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명예욕이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마지막 5장까지 또 야고보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때 자, 요 물욕과 명예욕과 인정과 애정과 감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욕심이 되면 안 되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헌금하라고 말할 때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전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네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은혜로 증거를,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뭘로 고백하래요? 감사로 고백을 하래.
근데 감사로 고백할 때 성경에 보면, 어디에 보면? 성경에 보면 네가 감사로 고백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의 조건으로 감사하래.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래. 뭘로 고백하래요? 입으로 고백하래. 하나는 물질로 고백하래. 뭘로 고백하래요? 물질로 고백하래. 하나는 충성으로 고백하라 이 말.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래를 터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그렇게 됐죠. 어떤 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아이고 목사님, 저 그때는 아이고 목사님이요, 나는요 물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기로 했어요. 몸으로 때우기로 했어요. 자기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근데 사실 물질이 하나도 없겠어. 조금도 있겠어. 조금이라도 있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 솔직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10원이라도 있지, 1000원이라도 있지, 10,000원이라도 있지. 그런데 벌써 그 속이 훤히 보이잖아. 어떤 속이 보입니까? 안 드리려고 하는 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어요. 주성아,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네 중심을 볼 때 어떤가 같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네 중심을 볼 때 조는 사람으로 보시겠어? 그냥 말씀 잘 듣는 사람으로 보시겠어? 조는 사람으로 보시겠어? 손자가 이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정말로 예물 없는 예배가 없고 재물 없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찾아왔어. 그런데 재물을 안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려져요? 안 올려져요?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만 있으면 되지 무슨 예물이 필요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로 뭘 가지고 오래? 감사의 증거를 가지고 오래. 주일에는 11조의 증거를 가지고 오래. 첫 열매로 그 고백을 하래. 성미로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고백, 이런 감사의 증거로 나는 예수의 피의 은총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그 은혜, 그 고백의 증거를 말만 말고 물질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이 없는 예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권리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만사, 이거 전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절대 아닙니다. 자, 어떤 교회는 성도가 시험 든다고 헌금 순서를 빼놓습니다. 성도가 시험 든다고. 그래서 맨 뒤에다가 헌금 함을 놔. 성도가 시험에,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헌금 바구니 좀 하나 줘보세요. 자, 할머니가 졸지 말라고 사탕 준다. 자,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그러면 헌금 바구니 앞에 가면 참 지나가는데 이 속에다 손을 넣자니 헌금 내기가 아깝고 안 넣자니 목사가 앞에서 뻔히 쳐다보는 것 같고, 응? 뻔히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1,000원짜리 좀 하나 줘보실래요? 5만원짜리도 괜찮고 100만원짜리도 괜찮고 1,000만원짜리도 괜찮고. 이게 참 안 드릴 수 없고 드릴 수도 없고 잠깐 잡고 있어.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근데 보이게, 이만큼만 보이게, 색깔을 잘 표시 안 내게. 나는 조폐공사가 너무 감사해.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자,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보이게 만드는데 이것이 10,000원인지 1,000원인지 5,000원인지 모르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넣은 것 같잖아요. 또 넣었어 내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저 손에 진짜 돈이 있나 없나 그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들 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 여러 봐요. 이렇게 콕 이렇게 딱 얼른 이렇게 빼. 이렇게 얼른 빼. 나 저 손가락 펴보고 싶네. 할 때가 있어. 저 손가락 한번 펴보고 싶네. 진짜 저 손가락이 어떤 사람들은 손이 작아가지고 이 면적보다 손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양쪽에 손이 이 양쪽에 이제 삐져나오는 돈이 보이는데 근데 전혀 안 보여. 그래서 저 돈이 있나 없나 하나의 흉내만 내나. 만약에 흉내만 낸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잖아. 이건 사람 앞에 보이는 행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부담이 되니까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다고. 이거 넣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방울에다 넣는데도 뺏으면 하나님 앞에 줬다 뺏어요. 사람에게도 뭐 줬다 뺏으면 어디에 뭐가 이렇게 난다는데 하나님 앞에 줬다 뺏으면 큰일 나는 거지. 자, 또 한 번 더 볼까? 누구 거? 이런 식으로 헌금 걷어볼까? 자, 무슨 얘기했었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헌금 순서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옆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루가 길어. 어떤 교회는 자루가 길어. 그래서 안 돌리고 자루가 기니까 여기서 다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거리겠어 이게. 얼마나 이거 시험거리겠어. 시험거리. 에? 우리도 긴 걸로 바꿀까?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야, 너 상당히 졸더니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을 헌금 시간 없애버립니다. 자유스럽게 그냥 헌금통에 넣으라는 거예요. 뭐에 맡기느냐? 네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헌금하라는. 이게 대단히 좋게 보이죠. 이게 성도들을 우애해 주는 것 같죠. 이건 성도들을 망치는 행위예요. 왜? 우리에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어요? 솔직히 11조가 많아질수록 좀 안 데리고 좀 이렇게 좀 깎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1조를 깎으려고 이유를 막 대가면서 가면서 이 부분은 안 드려도 되겠지? 이 부분은 안 드려도 되겠지? 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연필 좀 깎듯이 11조를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양심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온전한 양심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앞에 다 그 양심이 거의 이제 빵꾸 났지. 세상 속된 말로.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린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놓고 볼 때 신앙생활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도 내 혼자의 힘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은 절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 주의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겠어요? 목사를 무엇으로 세웠고 교회를 무엇으로 세웠겠어요? 양심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양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을 계속 강단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계속 녹여서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간섭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간섭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든다고 헌금 시간을 빼놓고 자유스럽게 맡긴다고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 헌금 해놓고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건 진짜 축복된 일이에요. 헌금 해놓고 막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감사헌금 아무개 고대원 목사 감사헌금 했습니다. 또 유주성 청년 감사했습니다. 감사헌금 했습니다. 강승철 집사 11조 했습니다. 일일이 다 이름 불러보시 시간도 없거니와 그거 딱 이름 불려지는 순간에 벌써 어깨가 우쭐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도 잘못 불러봐 난리 납니다. 목사가 내 이름 잘못 불렀다고 또 이사 동네방네 막 찾아다니면서 목사가 어떻게 성도의 이름도 잘못 불러낸다고.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응? 벌써 이름 딱 불려지는 순간에 우쭐한 마음이 누구든지 다 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헌금 봉투가 이제 10명이 헌금 봉투를 부른다고 해요. 10개가 올라와서 처음부터 잘 들어. 내 이름 언제 나오나? 이 생각 다 하죠. 내 이름 언제 나오나? 이 생각 다 하잖아. 헌금 부를 때 언제 나오나? 하죠. 그것만 합니까? 이제 헌금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넣지 않고 헌금 위원들이 거들 때 있잖아요. 거들 때 보면 내 헌금 봉투가 어디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그걸 또 봐.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를 봐가지고 위에 딱 있으면 내가 한 서너 번째 이름 불리겠구나. 머리까지 굴리네. 우리 박성수 권사님은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대. 근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한 여섯 번째 안쪽으로 있을 줄 알았더니 이름이 안 불려지네. 그때부터 이게 막 머릿속에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까지 가봤더니 이름이 안 불려졌어. 왜 안 불려졌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한 장 넘겨야 되네, 두 장 넘겼네. 그때 또 난리 납니다. 그때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도 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는 예배 시간마다 헌금 나도 다 경험을 한 바입니다. 경험을 한 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기도 제목 쓰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냥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 무슨 소리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읽으려고 하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름만 부르고 그냥 넘어갔어. 아무개는 기도 제목도 부르더니 자기는 또 기도 제목 안 부른다고 또 난리를 내. 주인은 이런 경험 해봤어? 안 해봤어? 너 헌금 별로 안 했나 보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받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막 아리고 감사의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간섭을 해서라도, 헌금은 간섭을 해서라도 성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찾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그래서 헌금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싹 다 빼앗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헌금 순서가 빠지는 것은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예물 없는 예배가 없고 재물 없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이 복을 쌓는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온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늘 문을 열고 온 것이, 하늘 문을 열고 온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 문을 열고 온 건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팍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천군 천사 하늘 문 안 열어 놓을 수 있죠.
하나님도 하늘문 안 열고도 오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는 못 와.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공중 권세를 파괴시키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하늘 문을 열어서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린다는 소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늘 문을 열지 않아도 물질로 형통할 수 있어요. 형통하게 할 물질의 형통은 하늘 문을 열지 않아도 얼마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어. 마귀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물질로 형통할 수 있어요. 하늘문 열지 않아도 주님이든 마귀든 얼마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다니까. 물질의 형통을 가져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겠어요?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겠어요?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매 안 맞아도 저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물질의 부유는 굴러들게 되어 있어요. 물질의 부유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내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 그래서 물질은 하늘 문을 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늘 문을 여셔서 물질의 축복을 준 게 아니요. 절대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늘 문을 열고 오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다 전부 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 육신이 떡을 먹게 하려고, 내 육신이 물질의 부유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무슨 떡을 먹게 하려고? 내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그 문이 열려져서 나와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또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늘나라와 직접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물질의 부유 때문이 아니라, 육신이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영혼의 생명이 보존받게 하려고 하늘 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11조는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한 게 아니요. 11조는 영적인 생명의 복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어째서 왜 11조를 육신의 복에 초점을 맞춥니까? 육신의 복에 초점을 왜 맞춥니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다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오직 그분만이 하늘 문을 열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생명의 떡과 음료로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드디어
생명의 떡을 질겅질겅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당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부피만 크고 먹어도 배부르자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응? 뭐라고 그러지? 부피만 크고 먹어도 배부르자는 걸 뭐라고 그러지? 뻥튀기. 이 쉬운 걸 모르네. 뻥튀기를 먹습니다. 뻥튀기를 이만큼 먹었어요. 만약에 라면을 이만큼 먹으면 배 터져 죽죠. 근데 뻥튀기를 이만큼 먹으면 배는 하나도 안 부르면서 배 가스만 그냥 그래서 부글부글 이쪽으로 뿡 이쪽으로 뿡 이쪽으로 뿡 드는 대로 뿡뿡거리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기자 해도 잘했을 것 같고 코미디언 해도 잘했을 것 같은데 목사한 길 정말 다행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배부르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뻥튀기를 먹는 것과 같다니까. 내게 아무런 효험이 없어. 그러나 11조를 드리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생명의 떡을, 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11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살고 예수의 피가 팍팍 스며듭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의 파장과 은혜의 역사와 안 드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파장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가 얼마나 큰 영적인 차이가 있겠는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말했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너무 넘쳐나서 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쌓을 만한 곳이,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이것밖에 없어. 이거 다 차면 쌓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도록 부어준대. 그러면 보십시다. 이 세상에 물질을 아무리 쌓아놔도 공간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자 보세요. 100층 건물을 지었어. 100층 건물 위에 몇 쪽 더 지을 수 있어? 기술만 있으면 더 지을 수 있지. 모자라? 내가 1000층을 짓고 싶다. 1000층을 짓고 싶다. 근데 1000층을 짓고 싶은데 공간이 모자라서 못 줘요? 너무 어려운가? 정경원 선생님 이해 되시죠? 젊은 사람 막 따라서느라고 지쳐서 그러신가? 자, 이 세상은 얼마든지 쌓을 곳이 넘쳐난다니까. 물질을 쌓을 때 넘쳐나는 곳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넘쳐난다니까. 응? 100층 쌓으면 200층 쌓을 수 있고 200층 쌓을 그 위에 300층 쌓을 수 있고. 그래서 보세요. 강철한 카네기가 자기 재산을 쌓을 곳이 없습니까? 삼성의 이병철 씨가 자기 재산 쌓을 곳이 없었습니까? 현대의 정주영 씨가 자기 재산을 쌓을 곳이 없었습니까? 공중은 텅텅 비어 있어요. 공중은 텅텅 비어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면 창고가 끝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자기 막 이 세상에 쌓을 가망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늘에서 온 것은 이 세상 창고에 아무리 쌓아놔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 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지 아니하도록 분납하라. 이 말은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있다 없다? 이 세상이 없다. 그럼 어디다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실 때 내게서 어떤 행동이 나가겠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동이 내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천국에서
창고에 하나하나씩 면류관이 되고 부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가 30배, 하나가 60배가 되고, 하나가 100배가 되고, 하나가 1000배가 되고, 하나가 10,000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왜 머리 둘 곳이 없겠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리를 둘 만한 곳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머리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는 오직 하늘에 둔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축복의 그 부유는 오직 이 세상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문을 안 열어도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있지. 근데 하늘 문이 안 열리면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쌓은 충성, 우리가 하는 충성이 하늘로 가요 안 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안 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을 들 때 하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주님은 하늘 문을 안 여셔도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안 열어주시면 내가 못 올라가. 내가 한 모든 충성이 안 올라가. 내가 드린 11조가 안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확실하게 팍 열어주시고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충성의 멸관과 상을 이 세상에 쌓지 않아. 왜? 이 세상은 네가 한 충성의 부유를 쌓을 곳이 없어. 이 세상에는 네가 한 충성의 멸관을 쌓을 곳이 없어. 네가 한 충성의 그 부유는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쌓아놓지 않고 11조를 드린 사람만, 11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연다고 했으니까 11조를 드린 사람은 하늘문을 하나님이 확 열으시고 어떤 창고에 쌓아놓으신대?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신다 이 말. 하늘 창고에.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충성하는 사람, 11조를 드린 사람이 충성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충성하는 만큼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 부유가 쌓이는 거예요. 내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누릴 영원한 부자의 부유가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충성의 가치가 있고, 11조를 드릴 때 찬양의 가치가 있고, 11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가치가 있고, 11조를 드릴 때 기도의 가치가 있고, 11조를 드릴 때 충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고 백날 천날 만날 충성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면류관에 쌓아지겠는가?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는데.